하나님의 말씀은 단계가 1단계, 2단계, 자, 3단계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1단계는 우리가 보고 알고, 말씀을 보고 알고, 그 다음에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돌이켜 고침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보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자, 말씀을 듣고는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찰, 회개하는 거예요. 성찰하고 우리에게 삶으로, 행함으로 고치는 게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말씀을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읽는다고 했어요? 무엇을? 성경이잖아요. 성경. 자, 성경은 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올해 한 해가 지금 우리가 1년 동안에 한 번 통독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읽느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는, 우리 구원을 이르게 하는 뭐다?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공부하는 거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을 이르기까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말이에요. 지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먼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 지혜는 뭐예요? 풀어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을 가지고 풀어먹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신다고. 이 성경이 뭐다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고 말이에요. 온전케 만든다는 말은 뭔 말이냐? 거룩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아멘? 온전케 한다는 것은 뭐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지는 이 성경을 우리는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돌이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자, 날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은혜를 받고 또 그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집에 가서 또 시간만 나면은 무엇을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마다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읽고 이것을 내 마음, 그러니까 머리로만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판에다가 새겨 놓으셨을 때,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던진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내 마음판에 지금 새겨졌던 이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새겼던 이 말씀과 오늘 선포된 말씀과의 탁 부딪히는 현상을 뭐란다?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가 뭐냐?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우선 깨달아서 은혜를 받아야 뭐가 돼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그러니까 나 혼자 개인적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훈련장에 나오셔야 돼. 나온 거 어디다? 교회예요. 교회. 실제 가서 우리는 제가 교회 와서 영성훈련을 받고 가서 실제 가서 훈련하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일치가 안 되는데 사회 나가면 이 세상과 싸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믿는 자로서의 복음 전할 길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 먼저 교회 와서 영적인 지혜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지혜. 이렇게 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나면 어디 가서 실습을 해야 돼. 먼저 제일 처음에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이. 그래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사회생활은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이제
그때 세상에 나갈 때는 뭐가 돼? 목에다 힘을 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가서 이 악한 사탄들과 싸워 이길 때 성령의 그 말씀의 법으로 치고 가는 거요. 아멘? 아멘. 그래서 뭐이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의 칼을 들고 가서 이 세상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성장을.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읽기를 했죠. 읽기 6가지 방법을 다 하고 나서 우리는 뭐가 해야 돼?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공부를 할 때 무엇을 놔두라고 하고 그랬어요? 국어사전도 놔둬야 되고, 수험구사전도 놔둬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좀 주석이 잘 나오는 성경이 톰슨 성경인데, 그것까지는 하시더라도, 자, 읽을 때 좀, 자, 우리가 할 때 무엇이냐? 국어사전하고, 수험구사전만큼 하나를 놔두고, 자, 애매한 거 있으면 어찌 찾아봐야 된단 말이야. 찾아야지. 그게 이제 공부인데, 공부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공부하는 의미가.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있죠. 내가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더 알기를 원한단 말이야. 이제 읽고 할 때, 읽었던 것을 더 알기를 원할 때,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공부를 해야 하는데,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알았던 것을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나보다 더 어린 성도들한테 이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내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흘러보내야 한다. 이게 공부야, 공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 이 훈련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그럼 공부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목사 신분 같이 목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히 말씀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왜? 어린아이 신앙은 어떠냐? 누구를 봐요? 양은 앞에 가는 양을 보고 따라가거든. 그런데 마고는 특히 전도해 오신 분들의 모습을 보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11조를 하는지, 주일 성수를 하는지, 주일 다 빼먹고, 11조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나가면서, 새벽기도 하시오. 그래야 돼요, 신앙. 그럼 되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오면은, 자, 신앙이 성숙이 딱 되게 되면 어찌 되느냐? 그 앞에 전도한 그 사람을 보고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 뒤에 따라오면 멋지게. 저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고 11조는 어떻게 하고 새벽만 일어나면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고 하는 주일 성수가 빠지기만 하면은 큰일 날지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 보고 자라가는 게 바로 밑에 어린 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때가 오래됐으면 때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요? 지금도 져달라고 하는 신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말씀을 읽고 충만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게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말씀이라도 무슨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검,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또 자,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풍성하니 있으라?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라는 말은 뭐죠? 내 마음속에다가 읽을 때는 우리의 머리로 오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이 머리로 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넣으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 마음에다가 어째요? 풍성이 거하라는 말이에요. 풍성하게 거해 놓으면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이제 그거 뭐가 생긴다?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 모든 지혜로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면. 그러니까 앞에 가셨던 분들이 이제 뒤에 오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피차
가르쳐야 된다 했다. 아멘. 피차 가르치는 게 뭐냐? 그냥 막 이게 이렇게 하셔 저렇게 하잖아. 행함으로 다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성수날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함으로 딱 보여주며 피차 가르치며 권면이란 말이에요. 권면이 뭐예요? 권면이 뭐예요? 권면. 지혜로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권면. 이제 알아듣도록 격려하고 힘쓰게 하게 만든 거예요. 권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사 직분은 무엇이냐? 권사 직분은 무엇이냐? 행함으로 가만히 있으면 저 권사님 뒷만 모습만 보면은 줄줄줄줄 흘러나와야 돼. 이제 뭐가? 말씀으로 행함으로 기도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권면이요. 권면. 아멘. 권면은 그래서 권사라고 해요. 권사. 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권사라고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장로라고 부르고 연장이 돼서 장로라고 부르고 그래서 피차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말판에 풍성하니 그어질 때 뭐가 나간다? 말씀이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럼 권사님, 집사님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 이제 막 온 사람들은 세상에 쪄들려가지고 세상에 100%딱 쪄들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1%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주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그것도 모르요. 해보면 어찌 되겠어 이제 상처가 되어 문제네. 그러니까 뭘로 하라겠다고요? 지혜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혜로. 나도 저 형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집사 선거해봤어요. 따로도 못하고 그러게 뭐 멋지겠어. 그래서 모든 지혜로 그랬다고 그래요. 지혜로 피차 서로만이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차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 피차 권면해라 했단 말이에요. 권면 서로 권하여 알아듣도록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쫙 씹어서 단단한 음식을 모르니까 씹어서 탁 먹을 수 있도록 젖을먹인과 같이 격려하고 힘쓰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권면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다스리를 가르치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충만하면 첫째 못한다?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시와 찬송으로 그래서 시와 찬송은 우리의 찬송가예요. 시와 찬송은 뭐라고요? 찬송가. 신령한 노래는 지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드리고 있어요. 신령한 노래는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안 듣기만 하면 성경 읽고 또 성경 읽고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은 입에서 무엇이 나가야 된다? 찬양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그러니까 즐거워야 돼. 내 안에가 뭐가 돼요? 말씀이 풍성하니까 뭘로 나간다고요? 말씀이 노래로 나간다고요. 이 찬양으로 나가. 시와 찬송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복음성가로 늘 흥겹게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첫째, 가르쳐야 돼. 내가 분명히 우리 선배들로부터 분명히 받았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면 그만큼 신앙이 성중 되겠으면 그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히 모범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으면 대학생, 그다음에 고등학생, 중학생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에로부터 다 자기 거쳐왔던 그 우에 선배들을 보고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가르침.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찬송이라고 그래요. 찬송. 귀한 입술에 뭐가 떨어지면 안 된다? 찬양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그러면 찬양이 지금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찬양도 안 나오지, 말씀도 있지 않지. 그러면은 돌이켜볼 때 무엇이 부족하다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이 풍성해진 게 아니라 이 세상 것으로 지금 풍성해지니까 나가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며 감사함으로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못있게 또 감사하면서 또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 충만이 떨어졌다는 이유가 무엇이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내보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고면하지도 않고 뭐요? 내 입술에 찬양이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면 원망 불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조건이다?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 말씀이 풍성해서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딱 점검해 보면은 무엇이다?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이 지금 풍성하니 내가 그거지 못하고 있는 상태구나. 아멘. 그럴 때에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은 가르치고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서 전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검이 풍성하게 그어질 때 자연스럽게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떤 말 있을 때 그것은 내가 모르겠고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흘러나갔을 때 이거는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100%다 알 수가 없잖아요. 목사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가 다 알았어요. 모르면서 모른다고 해야 돼. 또 그것을 갖다가 또 덧입혀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되게 되면은 어떤 직무를 내가 맡을 때 어째요?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어울릴 때 무엇을 해야 돼요?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을 못할 필요가 있다? 권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거든. 내가 대학생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저것이 공부를 저렇게 하고는 안 되겠는데 보인데도 뭐 말하는 거 막 얻어 받아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공부 잘하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게 전에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신앙생활에 연조가 좋으신 분이 신앙생활로 또 그것도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흘러보내줘야 되는데 팍 주시면 안 되잖아요. 부드럽게 할 때 뭐가 돼요? 아멘하고 아멘하게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뭐다? 교회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아멘. 그래서 영향력을 주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뭐가 돼야 돼?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검을 흘러내 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에서는 뭘로? 행함으로 보여야 돼. 행함으로. 특히 가정에서는 뭐예요? 교회가 영성훈련장이잖아요. 훈련을 받고 가면은 실제 해야 할 곳이 어디다? 가정이다 말이에요. 이 가정. 이 가정에서의 그 자녀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여야 된다? 목사님 말 들었는데 그래 우리가 목사님 말할 때는 그 교회 가면은 천사인데 집이 오게 말하면 이자 뺏기 막 잡고 막 해보면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하고 아빠 엄마를 보면 오늘 유들이 모범 보이게 우리 운주 집회잖아요. 이 세대가 이렇게 같이 있대. 아빠는 엄마는 목사님 앞에 교회 가기만 하면은 그렇게도 천사 같고 그런데 집에 가면 어째서 잔소리 쌓지 뭐하지 쌓지. 그러니까 저렇게 믿으면 아닌데 누가 알아요? 아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가정 예배 위에는 잔소리가 하지 말고 무엇으로 보여야 된다?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럴 때 뭐가 된다? 그 가정이 뭐가 돼요? 화목과 가득했을 때 거기서 평화를 느끼고 가서 세상에 가서 보면 예수 믿지 않은 가정과 애들과 자기가 보면 다르거든. 이게 발견하는 거예요. 가서 실제 가서 학교 가서 보면 교회 다니고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다니는 자녀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 그럴 때 뭐가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 그래서 절대로 가정에서는 행함으로 보여주셔야 돼. 행함으로. 아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될 때 이제 부족할 때 어떻게 된다? 이사야 50장 4절 그렇게 얘기했죠. 이사야 50장 이게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먼저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자의 혀를 받아야 돼. 학자의 혀. 아멘. 전번에 하다가 내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
자,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하겠단 말이에요. 학자의 혀는 뭐냐? 학자의 이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란 말이에요. 아멘? 학자는 뭐죠? 이 세상 지식을 제일 전달을 잘하는 분이 학자고 교수잖아요. 이 세상의 지는. 우리의 학자의 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입술에다가 제일 잘하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냐? 내가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그 학자의 혀로 말미암아 자 뭐다냐? 내게 주사. 기도 제목이 그래요.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전달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학자의 혀를 받게 되면 뭐가 된다? 복음 전도돼서 뒤집어지는 거고 또 믿는 사람끼리 학자의 혀는 뭐가 돼요?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권면하고 하니까 뭐가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아멘? 우리 권사님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모범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 학자를 혀를 주게 되면 이제 그랬잖아요. 곤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곤고한 자. 곤고한 자에게 어떻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성도님 오늘 좀 어려운 일이 있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로 주사 내게 학자의 혀를 주게 되면 나로 곤고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 주위에가 다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사람만 붙여주는 거 그렇게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내 학자의 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래야니까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학자의 혀를 통하여 곤고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형편처지가 전부 다 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고달프고 힘이 없어. 이 세상은 전부 다 그래.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있냐? 평안한 사람이 있냐?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말씀이 풍성한 자에게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섬기고 봉사해서 깨우치게 만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뭐예요? 공고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공고한 자.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 고달프고 힘없는 자에게 그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무엇을 주겠다? 힘을 주겠단 말이에요.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뭐가 돼요? 학자의 혀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풍성한 이렇게만 쟁이고 있다가 뭐요? 가득 채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활용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활용할 줄을 모르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 곤고한 자가 다 수두를 빡짝해. 왜 나는 이런 사람만 붙여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복이요 복.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에게 위로를 줘야 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뭐예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풀어줄 수 있는 가르치는 은사를 누가 주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의 혀를 받게 되면 뭐가 된다? 어떻게 도와줄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0장 50장 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었죠.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 학자의 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 듣고 읽고 성도통가에 아침마다 말씀을 깨우치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귀가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시죠.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다 안에 내가 모시고 있으시면서도 성령님 하시는 일을 다 소멸시키고 나하고 동떨어진 생활을 사니까 안 되고 이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실 때 내 말씀이 풍부하게 풍성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학자의 혀 입술로 우리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사예요. 이게 은사.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자, 믿는 사람끼리는 사랑으로 다 공변하고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사랑이 줄줄줄 따르고 또 가정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 학자의 입술을 혀를 주니까
부정적인 말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다스리니까 어찌게 돼요? 말을 잘 들어. 그렇고 또 이 세상에 나가면은 뭔가 모르게 저 속에는 예수가 있어. 뭔가 달라. 그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무엇을 해요? 복음으로 씨앗을 뿌리라고 말이에요. 이게 학자의 혀예요. 학자의 혀. 뭐 될 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 주실 때 이 학자의 혀를 주시는 거예요. 써먹지도 못한 사람한테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학교 교수한다고 가짜 자격증 발행해가지고 교수하게 되면 학생들이 딱 보고 아닌데 저 가짜인데 다 들통이라 들통. 우리는 특히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자,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니 그하지 못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봐요. 다 튀겨. 어떻게 그 말씀을 영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학자의 혀가 돼 가질 때 그 영을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학자의 혀를 주게 되면은 나에게 공부한 자가 붙어. 그러면 어떻게 말할지를 다 주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사람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따를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안고 고면하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뒤를 따라가. 그런데 싸늘하게 그냥 착착착 칼 물대대끼 막 잘라불고 믿는 성도들끼리 그래불고 또 달라붙기만 하면은 전부 다 뭐돼? 공고한 사람이 따른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따르냐? 공고한 자가 따른다니까. 공고한 자가. 그냥 고달프고 힘없는 자가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가운데서도 얼굴이 훤하게 저라고 따르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기만 하면 그냥 쫙 칼로 물베렇게 잘라본단 말이에요. 싫고 돈도 없고 너는 돈도 없어. 그럼 막 잘라버려. 그러니까 복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학자의 혀를 통하여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여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깨우치고 아침마다 깨우쳐 그 말씀을 다 하게 되면은 내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까지 알아듣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어디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학자의 협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학자의 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예요. 말씀 공부하는 이유가. 자, 오늘 세 번째 읽어야 돼요.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두 번째. 자, 때가 오래됐잖아요. 때가 오래됐어. 지금 20년, 30년 다 됐어. 권사, 무시하고 이렇게 다 받을 만한 지금 때가 오래됐어요. 너희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 선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이 돼야 된다니까.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 났어. 먼저 깨달았어.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거를 그대로 흘러내보내는 것이 선생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된다?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잖아요. 우리 감독이 선생님 마이로, 저 성도님 마이로 이런 분이 가서 가르치고 있으면 쓰겠어. 우리가 그렇게 법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된다가 나도 되고 나도 된다 늦게 된다 하듯이 우리 강동희 선생님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 다 무엇이 되면 내 안에 말씀만 풍성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칠판 놔두고 안 가르치더라도 말씀을 가만히 자녀들에게 뭐요? 아이고 내가 가봤더니 다 노인당에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못해도 내 영혼이 따뜻하게 해줄 곳은 교회더라. 교회 가서 그렇게 성경받고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변화돼 있어. 너희도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같이 천국에서 만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 무엇이 된다?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박사든지 무엇이든지 세상 박사 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으로 선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 선생이 돼야 터인되고 있어요. 선생이 돼야 지금 선생이 돼서 말씀을 모든 지혜로 고면하고 말씀을 나눠주어야 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 초보가 됐단 말이야. 인자 또 예수 믿는 사람 말로 인자 초보가 됐어. 초보가 되면 되냐 말이야.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초보가 되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말이야. 우리는 어째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초보자란 말이야. 지금도 초보자. 이 초보자라는 말은 뭘까요?
말씀을 내가 혼자 먹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계속해서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초보자잖아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초보자를 면해요. 되어야 할 말씀을 공부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된다? 선생이 됩시다. 아멘. 선생이 되는 것은 뭐요? 아내가 무엇이 기본이 우리는 기본이 뭐요? 그리스도 말씀이 막 풍성이 막 넘쳐야 돼. 그런데 그 기준이 뭐다? 학자의 혀요. 그리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뭐다? 선생이잖아요. 이 선생은 우리가 어디 가서 배워요? 학교 가서 배우고. 우리는 영적인 것은 어디 와서 배워? 교회 와서 배우잖아요. 선생한테서 먼저 깨달았어. 먼저 깨달았던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곳이 어디다? 교회란 말이야. 교회. 아멘? 그래서 이 공부해서 그러니까 이 단단한 음식은 선생을 먹어서 자 저주로 먹일 수 있도록 주는 게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 이게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그래서 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될 때 이 풍성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할 때 나에게 주위 사람들이 다 달라붙은단 말이에요. 붙을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도요. 믿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돌봄으로 사랑으로 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참 좋은 거예요. 그 집사님 없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 기둥이다. 그게 뭐다?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스린 입술을 다스린 자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초보자로서 항상 뭐 좀 주시죠. 뭐를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잘 소화를 시켜서 자 초보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선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세 가지.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이 크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풍성한 은혜. 그러기 위해 우리는 1년 동안에 한 번 5장씩 읽어서 한 번 통독하면 평생 내가 예수 믿고 처음 해봤다는 관진의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어쩌다 하나님은 이 풍성한 이 말씀이 그거 할 때 우리는 학자의 입술, 혀를 달라고 기도할 때 가르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생으로 돼서 이 초보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됩시다. 아멘. 자, 말씀 믿고 풍성하게 구해주셔서 학사의 입술을 자, 이 세 가지. 자, 주여 삼창.